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첫 번째는 몸이 아파서 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것만큼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물질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또한 물질이 잘 채워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번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면 좋은데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때로 나를 배신하거나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물론 건강의 고난도 힘든 것이고 또한 물질의 고난도 힘든 것이지만 사람의 고난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을 믿었는데 그가 말 그대로 나를 배신할 때 정말 세상 말대로 뒤통수를 칠 때 그것만큼 황당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어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 고난이더라도 복음 전파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따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더 귀 기울이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복음 전파자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를 받은 것이고, 또한 그가 살아생전에 많은 고난이 따랐는데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한 자기가 달려오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고난이 따라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거나 또한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마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이 주로 누구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 사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앞에서 대놓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편드는 척했지만 결국 그의 뒤통수를 때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또한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그것만큼 마음이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그는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해와 또한 사람들의 배신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같이 가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길,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곳을 향해 가는 것, 즉 복음의 삶, 말씀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이 길을 가면은 목자가 양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길을 갈 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와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온전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을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동행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할 때 박해가 따르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므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므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